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옆 사람하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시간 함께 하시어서 은혜를 받아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이 시간 몇 가지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면하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닐지라도 비록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라 할지라도 성령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하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하게 하시며 또한 기도할 때에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은혜의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방해하는 세력들 없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19가 속히 참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에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분을 불러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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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하시고 주여 인도하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진정을 진정으로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순토록 해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받으시는 찬양, 주님 받으시는 예배, 주님 받으시는 설교, 주님 받으시는 그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건강에 약한 분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시작되는 지금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정말 완전하게 바뀌는 시점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쩌다 한국 교회가 물질이, 명예가 남에게 보여지는 거룩이 자리 잡아 더 이상 진정한 예배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져 버리는 정말 하나님 참담한 현실이 되어버렸음을 고백합니다. 예배하고 헌금 생활이 신앙의 척도가 되어버린 한국교회, 목사와 장로는 봉사와 섬김의 자세가 아닌 군림하며 가르치려고만 드는 현상들이 곳곳에서 발견되며 성공한 목회에 매어달려 규모의 교회만 눈에 들어오는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지도자들의 형태가 고착화되어 버린 대부분의 교회가 되어서 계속 성공한 교회가 되기만 최선을 다하며 주님의 명령인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너무나 단순한 이 명령을 준행하며 사는 일에는 눈 감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닌지요.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자기 희생이 항상 생활이 되어야 하지만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의 지나간 시간들을 바라보면 정말 나의 것이 아까워서 또한 시간과 재능, 건강 이 모든 것들은 나에게는, 아니 나의 가족에게는 아낌없이 사용하면서도 나의 이웃, 주님께서 설명하시는 나의 이웃이라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이 없고 볼품없고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이 없는 주님의 사랑하는 이 이웃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그들과 같이 할 수 있을 거야. 또한 그런 기관들이 많잖아. 나는 지금 시간이 없어. 등 여러 가지 이유를 자기 자신에게 말하면서 그 자리를 회피해버리는 대부분의 우리들, 성도들이 아닌지요. 아버지, 이러한 구태의연한 신앙이 계속되면 이 상황보다 더욱더 힘들어지겠죠. 하나님, 우리를 돌려 세우시기 위하여 징계하시며 기다리는 주님 앞에 빨리 성도의 삶이 건강한 삶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위기를 슬기롭고 주님이 주신 지혜로 이겨내지 못하고 계속 내 것만 챙기며 앞으로 되어질 일이 정말 캄캄합니다. 우리들의 뿌리가 주저앉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아무리 식물이 잎이 무성하고 튼튼함같이 보여도 뿌리가 썩으면 결국 주저앉듯이 대한민국 역시 뿌리 있는 서민들이 주저앉으면 이 나라의 근본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음을 저희들은 잘 압니다. 우리들의 주위에는 이것을 간절히 바라며 대한민국을 흡수하기 위하여 지켜보고 있는 정말 끔찍스러운 나라들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들, 강대국들은 물론이고 시시때때로 호시탐탐 적화 통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북한이 옆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러한 엄중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대면 예배나 비대면 예배나를 가지고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한국 교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2000년 동안 나라 잃어버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삶을 살아갔던 선민이라는 이스라엘을 이 시간 기억하게 합니다. 주님, 이러한 일이 발생하기 전 경성하며 깨어 기도하며 성도들의 자리로 돌아오며 다시 나라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기점으로 다시 회복되는 부평교회와 한국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김조규 집사님, 김정규 집사님 형제분이 듀엣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1절 초반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언을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한때 웰빙이라는 말이 유행을 했습니다. 이 말에는 복지, 안녕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사람이 살아갈 때 잘 사는 것, 그것이 웰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때는 세상의 광고 매체들은 웰빙 식품이나 웰빙 운동 등을 내세우면서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그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것에 너무나 집중하며 살다 보면 더 중요한 웰다잉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죠. 누구나 이 세상에서 태어나면 반드시 사람은 죽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에 집중하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뜻하지 않는 죽음 앞에서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더라도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 웰다잉을 생각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웰빙도 중요하지만 제가 웰다잉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냐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쏟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물론 유익도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민주화에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너무 웰빙 하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 또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다 보니까 뭘 잃어버렸습니까? 웰빙보다 더 중요한 웰다잉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예수님은 곧 재림하시게 될 텐데 여러분 교회는 그것을 말하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인데 그때 어떻게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맞을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교회도 세속 종교들과 똑같이 영원한 세계에 대한 아무런 답을 내어주지 못하는 정말 맛없는 소금처럼 천박한 기독교, 천박한 종교로 전락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웰빙도 중요하지만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에 몰두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이 세상의 재리와 유혹과 시험에 빠져 살다가 불현듯 도적같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되면 기름 등불을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하여서 결국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바깥에 버려져서 슬피 울며 이를 닳는 그런 날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잘 살 것인가에 대해 앞서서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젊으신 분들은 훨씬 더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남은 인생 웰빙의 삶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웰다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테반의 최후의 모습을 살피면서 우리는 어떻게 스테반처럼 가장 아름다운 웰다잉, 가장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오직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최초의 순교자 스테반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테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칭찬된 사람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특별한 재능을 받았습니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바로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참 아름다운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오늘 안타깝게도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죽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죽는 모습을 카메라 영상으로 담는다고 하면 우리는 차마 그의 그 모습을 눈뜨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모습으로 그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설교가 끝나자마자 악귀 같은 자들이 몰려들어서 그에게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돌에 맞아서 찢어지고 눈과 코와 입과 귀가 찢겨지고 피 범벅이 됩니다. 이만한 아이에 함몰되어서 내려 앉았을 것입니다. 두 다리와 두 팔은 다 부러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몸서러쳐질 정도로 잔혹한 그런 상태로 비참하게 그는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가만 이 성경을 읽어보면 스데반이 죽는 장면을 성경의 저자는 그렇게 비참하게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 앞에서 의연하고 당당한 모습을 가지고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죽음을 이미 초월해버린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54절부터 56절까지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러분, 그동안 스데반 집사님은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구약 성경 전체를 총망라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해서 바르게 정확한 진리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을 너무 우상시한 나머지 그 옛날에 선지자들을 다 죽였던 것처럼 지금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고 진리를 증거했습니다.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진실 앞에서 그것을 듣던 자들은 그들이 성난 군중처럼 달려들어서 그를 죽이고 있습니다. 악이 선을 이기는 순간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악이 성행하는 순간에도 그 악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결코 악 앞에서 비굴해지거나 비참해지지 않고 오히려 그 죽음을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승화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스데반이 설교하기 전에 그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습니까?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그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의 모습은 또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읽은 55절에 보면 그가 성령에 충만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주목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주목했다라는 단어는 NASB 성경에는 be gazed intently
into heaven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internally. 여러분 이것은 부사인데 단순히 하늘을 바라봤다는 정도가 아니라 연염없이 오로지 전심으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뚫어지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보는 그것만 집중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 장면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54절.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난폭해지더니 야유와 휘파람과 욕설과 그것을 퍼붓는 폭도로 변했다. 55절. 그러나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 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는 모든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그 곁에 서 계신 예수를 보았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영광스러웠기 때문에 그것을 연염없이 바라보다 보니까 그의 눈에는 원수들의 비방과 조롱과 야유와 저들의 비웃음, 이런 욕설들 보이거나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이 스데반처럼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좌우의 문제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코로나가 보이지 않습니다. 질병이 무섭지 않습니다. 건강 문제, 사업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취업 문제, 여러분 그런 문제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눈앞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그런 것들이 무서워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한다, 이런 말 저런 말 한다, 그것에 매여서 두렵고 숨어 지내는 것입니다. 걱정하는 것입니다. internally. 여러분 전심으로 연염없이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바로 그런 모습을 가졌을 때에 그 죽음을 정복할 수 있었고 죽음을 오히려 영광스러움으로 승화시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이런 모습으로 오직 주를 바라보시고 승리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람은 반드시 죽으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6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저자는 사도행전 저자인 이 누가는 스데반의 죽음을 죽었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잔다라는 그런 표현을 언제 쓸까요? 피곤하여서 잔다. 네,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있다고 하면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오잖아요.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뜬 눈으로 밤새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없으면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안함이 있을 때 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라고 말씀했죠. 여러분 그는 죽음을 뛰어넘은 완전한 평안의 상태로 들어갔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를 죽이는 자들과 비교하면서 쓰는 말입니다. 자, 그들은 그 가해자들이지만 살인자들, 그들은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얼굴이 마귀처럼 변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성령님이 주시는 하늘 평강으로 천사와 같이 변했고 그의 마음은 온전한 하나님의 그 평강 안에서 완전한 평강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순교를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저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죽어서도 천국 하나님의 평안한 그 품속에서 있을 것을 늘 묵상하다 보니까 그 고통의 순간을 잘 이겨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저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집에서 쫓겨나고 매맞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하나도 두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맞는 것, 쫓겨나는 것, 심지어는 죽는 것도 무섭지 않았어요. 이러다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주님의 평안 가운데 있겠지, 그런 마음들을 가졌습니다. 맞을 때 그 맞는 것이 아파야 되는데 아프지가 않았어요. 분명 아파야 되는데 하나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요 능력입니다. 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저와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세웠던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해서 이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그들은 항상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나는 주님 앞에 간다. 그리고 항상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그 죽음과 믿음으로 싸우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인간은요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장 미련한 것이 뭐냐면 자기 주변에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보면 개선 장군이 전쟁터에서 싸워서 이기고 난 다음에 돌아올 때 항상 그의 뒤에 따라붙으면서 얘기해주는 병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메멘토 모리, 당신도 죽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 말을 반드시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젠가 죽을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는 것으로 끝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의의 심판이 있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불심판이, 백보자 그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라는 자가 등장합니다. 그가 58절에 보니까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에 사람들이 자기의 옷을 맡겼다라고 합니다.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라는 자,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그동안 얼마나 자기가 교회를 잔혹하게 박해해 왔었는지 다니면서 간증할 때마다 자기의 그 이야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변화되었습니다. 왜 변화되었을까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변화되었을까요? 네, 그것과 함께 과연 내 인생 가운데 마지막 심판날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교회를 박해했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속에서 이제는 내 인생, 남은 인생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가졌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일평생 의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해 주실 그 영원한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갔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사울이었던 이자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되어서 그런 일평생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바로 천국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언젠가 우리 인생 가운데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때 내가 의의 면류관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그 마음 가지고 승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또한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스티브 잡스라는 그런 사람이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설교를 이제 축사를 할 때 그런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는 늘 거울을 볼 때마다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 내 인생에서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내가 오늘 하려는 일을 지금 하게 될까라고 하는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스티브 잡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람은 정말 중요한 교훈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언젠가 죽는다. 언젠가 우리 인생은 마지막이 온다. 그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오셨을 그날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서 있으시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사명에 대해서 말한다면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처음 초대교회 7 집사가 세워졌을 때 그들을 선택했던 기준이 뭐냐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것이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6장 10절에 보면 스데반의 경우에는 또 다른 특별한 은사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에게 어떤 은사? 말씀의 은사를 하나님이 부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그의 사명은 말씀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탁월한 설교자였습니다.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해안을 가지고 있는 설교자였습니다. 물론 그 설교를 그 대적자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사명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임을 그가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언제 어디서나 어디 있든지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꼭 말씀 전하는 것만 사명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은사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저처럼 말씀을 전하는 그 은사를 받으신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은사를 받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고 기도를 잘하고 그리고 기도로서 중보하는 그런 은사를 가졌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잘 가르치는 교사의 은사 등등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돈 버는 것도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사명입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물질을 필요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때 척척 내놓으면서 교회로 하여금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명, 그것도 또 하나의 은사고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명이 있습니다. 천명의 죽음을 지켜본 한 호스피스가 쓴 책이 있습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란 책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을 때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좀 더 친절을 베풀었더라면, 나쁜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꿈을 이루려고 노력했더라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더라면,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났더라면, 기억에 남는 연애를 했더라면, 죽도록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을 떠났더라면, 고향을 찾아가 보았더라면, 맛있는 음식을 많이 맛보았더라면, 결혼했더라면, 자식이 있었더라면, 이런 것 등등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죽을 때 우리가 후회할 만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 중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뭐냐고 하냐면,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입니다. 아주 쉽고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어떤 특별하고 거룩하고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라고 얘기하는,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면 여러분, 그처럼 아름답고 귀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만약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다면 저희 아내를 향해서 손을 꼭 잡고 내 곁에 있어서 참 고맙다, 사랑한다고 말해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형제의 손을 꼭 잡아주십시오. 남편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아내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자녀들, 사랑하는 이들의 손을 꼭 잡아주십시오.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그분들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것도 답답하지만 그것보다 경제가 막히고 건강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이 더 답답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 모든 것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은 뭐냐면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고맙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영국의 시인 에드워드 영의 시를 읽어드림으로써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람은 30세에 자기가 바보인가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하고 40세에 자각을 하고 계획을 수정하며 50세에 부끄러운 게으름을 뉘우치고 신중한 목표의 결의를 새로이 다지며 배포도 크게 머릿속으로 결의하고 또 결의하다가 달라진 것 없는 채로 죽는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에 갑자기 닥친 죽음 앞에서 후회하지 말고, 혹은 결심만 하다가 행하지 못하고 달라지는 것도 없이 그렇게 죽지 말고, 여러분 지금부터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믿음으로 섬기겠다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겠다고 지금부터 결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그 결단을 지금 바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코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우리는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도와주시며 마지막 심판날에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예수 없이 살았던 모든 삶으로 말미암아서 심판당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서 의의 심판 가운데 거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내 형제,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자녀들의 손을 꼭 잡아주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주의 종들의 손을 꼭 잡아주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며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래서 주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든지 부르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후회하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광스러운 죽음 가운데에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백성이 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를 바라봐라.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보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다. 염려, 근심, 걱정이 보이지 않는다. 오직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사랑하며 우리 가족을 꼭꼭 손에 앉아서 손에 붙잡고 사랑해 줄 아는 그런 사랑의 사명을 실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 오실 그날 내가 부끄럽지 않도록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잘 준비된 웰다잉에 준비되어진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제목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헌금통에 예물을 드릴 수 없는 입장이지만 그래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아버지 하나님 이것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마치 두 렙돈을 드린 이 과부처럼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고 있사오니 주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이 너무나 공핍하고 참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의 헌금으로 감사한 금으로 11조 헌금으로 또한 장학 헌금과 건축 헌금과 방송 헌금 하나님 선교 헌금 등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리고 있는 성도들의 그 마음을 받아주셔서 저들의 답답한 현실을 바꾸어 주시고 저들에게 주께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가장 적절한 때에 풍성하게 내려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웰빙이 아니라 그 웰빙 어떻게 잘 살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에 파묻혀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웰다잉 언젠가 우리는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젠가 주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의 삶을 부끄럽지 않게 승리하며 잘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부평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또한 고난당하는 이 한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기 주보 다 받으셨죠? 네, 주보를 한번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보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만 또 지역에 따라서 안 들어가는 그런 곳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또 우리 주보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자들이 이제 사진도 같이 여러분 핸드폰으로 카톡을 통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주보 받지 못하신 분들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같이 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분간 계속해서 온라인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우리 당에서 결의하여서 이제 발표할 때까지 여러분 잘 참아주시고 함께 이 온라인을 통해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얘기하지만 시 공간을 초월하여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십니다. 물론 함께 대면하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가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만 지금은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잘 참으시고 이때 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드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원래는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월삭 기도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차 강화가 조금 더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는 2.5단계까지 상승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9월 월삭 기도회는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달을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전기당에 있습니다. 이제 후반기 확신반을 모집하는데요. 교육자들한테 전화를 통해서 혹은 문자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현장에서 할 수 없으면 온라인 줌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부평교회 모임 안내에 대한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마지막 찬양하면서 전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한 줄 동안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